하나님 크신 사랑 받지 않는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여러분, 사랑은요 누구나 말로 할 수 있죠? 네,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왜? 믿음도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어때요?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소망도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 이 땅에 열매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가 화목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될 수 있는 한 성도끼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나가서도 이웃 사랑으로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2장 끝부분을 좀 전번주에 못다 했던 것을 내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를 지나가면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12장 안에서도 끝부분 하고 오늘 10장,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장 끝부분이 어려워요. 12장 35절 12장 35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가 다윗 자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36절, 12장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는 누구예요? 나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내 주께, 내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감동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를 했느냐?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가 뭐예요? 사탄이죠?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 아래 둘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사탄의 주 무기가 뭐예요? 사망 권세예요. 사탄의 주 무기가 뭐예요? 사망 권세. 그래서 우리들이 다 죽는 거야. 사망 권세야.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지금 뭔가 막 왕이 되고 막 정치적으로 뭔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심판 때까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사탄들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은 심판 때까지 어디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다윗이 예수를요 주라 했어요. 그러면은요 다윗 때 예수가 이 세상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윗 때 안 나왔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아주 한참 있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창조도시고 태초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거예요.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느냐?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설, 이미 먼저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도 다윗이 뭐라고 했다? 주라고 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는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창조 때부터 누구와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자로서 같이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건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8절을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낱낱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나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왜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경건한 척 하려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람들한테 경건한 척 보이려고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거 뭐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고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시장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고 서기관님 바리새인 막 학자하면서 막 고개를 숙이고 그러는 거야. 남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얼굴에는 가면을 쓴 자들이고 믿음으로는 연기를 하는 자들이고 이런 것을 보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그런데 또 그들이 하는 일은 또 뭐예요? 돈을 아주 밝혀. 어떤 사람의 돈까지 밝혀요? 가부의 돈까지 밝히는 거예요. 가부의 돈까지 밝히는 거예요. 40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부의 가산. 서기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가부는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그 헌금을 갖다가 자기 배불리는 데 쓰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과부 준다고 해놓고 가부의 가산을 다 삼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주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을 속속히 아주 있는 마음들을 막 다 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심판대 앞에 쓰면은요
우리 마음에 있었던 거, 우리가 잘못했던 거 쏙쏙 다 부끄러울 정도로 다 집어낼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이 사람들은요 경건하게 보이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 길게 기도를 늘어뜨려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기도는 길게 해야 좋을까요? 짧게 해야 좋을까요? 뭐가 좋아? 뭐가 좋아요? 기도는 진심으로,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짧은 것보다 길게 많이. 나는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늘 찾아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평상시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나도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어때요? 아주 길어져. 여러분, 진심으로 간절하게 길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심판이 더욱더 무겁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이생적인 행동을 크게 책망하시고요, 엄중한 심판을 받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요, 광야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힘이 들면 어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이런 자들은 다 죽었어요. 누가 전도에서 믿게 됐다면요,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더 중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듣고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고 와가지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의 복음의 심판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부들은요, 정말 불쌍하고, 지금의 가부들은 직장에 있어서 여자도 일을 하지만은요, 그때는 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요,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연보기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기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둘의 돈을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둘의 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는 거. 동전 한 입. 그런데 이 가부는요,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대요. 왜 그럴까요? 44절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그 풍족한 데서 넣을 거냐. 이 가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100% 넣었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나 가진 거 이겁니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거 없으면 내가 밥 굶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할 텐데 전부를 넣을 수가 있겠어요? 이 가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드리고 싶었어요. 다 드렸어요. 돈의 액수에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이 참된 헌금을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헌금이 어떤 거예요? 진정한 헌금. 여러분, 헌금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의 나의 주인이신데 그것에 감사해서 일부를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려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와야 돼요? 집에서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참된 헌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고 적음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부의 경건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참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말. 여러분,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 예수님께서 예언해놨어요. 어디 정보를 안 다녀도 돼. 하나님의 말씀은요 1.1도 편치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건물이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큰 건물이, 예루살렘이 6분의 1 정도 되는 건물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게 다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너져요. 여러분, 제1성전은요 어떤 성전이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1성전.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성전이 복구가 되는 거야. 복구된 제2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뭐예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성전이 뭐냐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짓는 거예요. 70년에 걸쳐서 지어요, 이 성전을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요 막 위에는요 지붕을 막 금으로 다 메기를 해놨어. 안에다 막 금으로 다 해놨어. 멀리서 보면은 막 햇빛에 그 금이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 큰 성전. 그리고 그 돌, 대리석은요 돌 하나 크기가요 11m가 돼요. 여러분, 돌 하나 크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제자들도요 이 헤롯 성전을 보고요 뿅 갔어. 여주말로 뿅 가버렸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공되어가지고 7년 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롯 성전이요 통곡의 벽 있잖아. 우리가 그 TV에 보면은 통곡의 벽은요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남은 쪼가리예요. 쪼가리. 그거 통곡의 벽은요 다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는, 통곡의 벽 불 뚫고 기도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대하고 잘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이 없는 성전이라면 성전으로서는 가치가 0%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은요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그 건물을 얼마나 대단하게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 지었죠. 면제부 팔아가지고 지었는데요. 면제부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돈을 갖다 많이 내는 거야. 그러면 지옥에 갈 사람이 돈 내는 것에 따라서 연옥으로 올라온다 이거야. 면제부를 파는 거야. 죄를 돈으로. 사람들이 돈을 막 갖다 내는 거야. 연옥에 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바쳐, 자기 자손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개신교는요 진리는 맞는데 건물이 너무나 초라하죠. 그래도 참 소망 있고 참 사랑이 있고 참 믿음 있는 것이 개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100번 말해도 이것은요 개신교가 참 소망, 참 진리, 참 믿음 있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또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에 답
하는 것이 13장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무너져도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마지막 재림 때에,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13장 1절부터 빨리빨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을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막 대리석이 11m, 대리석 높이가 8규빗이니까 3.7m, 막 엄청나고 황금.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2절에 예수님이 2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제자들아 이 건물에 관심이 많구나. 아무리 건물을 그렇게 공들여 지었어도 그 다음 절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정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믿지 못하죠.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돌 사이에 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돌 하나씩 다 깨버리는 거예요. 금찬이라고. 3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겠느냐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가복음이에요. 신약의 마가복음 13장이에요. 마가복음 다 찾으셨죠? 찾으셨어요? 은주상? 못 찾았대요. 좀 찾아주세요.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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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우리 강집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에스코트가 잘 안 되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이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이단들, 이 사람들은요 종말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우리 쪽으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만 구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구까지 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민을 다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단들의 생각은 뭐예요?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 쪽으로 와야 구원받고. 이단들이 그래요. 종말을 그래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그래서 종말 들고 나오는 거예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담을 누가 미혹해요? 아담을 누가 미혹했어요? 마귀가 미혹했어요? 예수님을 누가 시험했어요? 누가 시험했어요?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가 미혹해요? 사람은 누가 미혹해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미혹해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변형시키고
말씀을 첨가해야 하는 거예요. 뱀이 화에게 써먹는 수법이 뭐예요?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영이 미혹을 받으면요 마음이 이단적으로 가는 거야. 사람이 이상하게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고 잘 안 나오고 별거를 섬겨도 안 나오고 한 번 나왔다 들어가고 들랑거려도요 왜 이단에 들어가면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지 아주 죽기 살기로 이단에는 달려가더라고. 그게 열심히 특심이야. 그거 이해가 안 가. 좌우지간 왜 그럴까요? 이미 영이 미혹이 돼서 그런 거예요. 미혹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내가 죽을 병을 얻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고요 수천억 수백억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을 그렇게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거야.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성경에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 문 열어주라고 나중에 마음까지 열어줄 수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난리야 난리 소문. 전쟁이 막 여기저기 소문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두려워 말라라는 거야. 그 다음 절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절 처처의 지진이 있으며 지진 여러분 요즘엔 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웬만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는요 그랬어 막 너무 무디어졌어요. 막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요 백두산 천지에 지금 화산 폭발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징조들이 끊임없이 발견해가지고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중국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 남한에도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그건 몰라요. 엄청난 큰 화산이 폭발한다고 그래요 지금요. 그런 앞으로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은요 미리 계속 어떤 징조가 있어요. 큰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계속 어떤 징조가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근이 있으려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에 대해서 감사를 너무 모르고 살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가 와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 한반도 남한 땅의 강우량은 10년 동안 1283mm예요. 세계 평균 강우량이 973mm인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물이 부족한 나라가 많습니다. 이것을 용량으로 계산하면 1269톤이에요. 그런데요 74%는요 침수, 지하수로 다 흘려내버려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 26%밖에 안 돼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 그 다음에 생활용수 중에서도 우리가요 상수도 한 450원, 500원 되죠. 공업용은 한 140 정도 온도 받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준 비를 가지고 1년에 수익이 얼마냐 4조 2,530억 원이 수입이 생기는 거야. 이 물로 가지고 물이 얼마나 고마워요. 하늘에서 그냥 공짜로 내려주는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다 팔아먹는 거야. 예. 그런데 우리는요 수혜를 입으면은요 5,970억 원이 수혜가 입힌대요. 그러면 4조 2,535억 원보다 7배가 더 높은 이익이 창출이 되는 거야. 수혜를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혜만 맨날 보도를 하니까 비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데 이제는 장마철에 비가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멘? 예. 74% 흘려보내고
비가 와가지고 비가 안 와봐고 물 사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되겠어. 하늘에서 내려준 비가 이렇게 충분하게 와가지고 물보가 들어가지 않는 국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뿐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요 아직 재난의 시작이다. 이 사람들의 재난은요 우리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도 계속 재난이 일어나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떠들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게 재난의 시작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알아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 관장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의 증거 되려 함이니라. 이제는요 무엇도 있겠다? 핍박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공회에다 넘겨주고 재판소에다 넘겨주고 그래서 매질도 당하고 그 다음에 임금들 앞에 서서 변명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순교하는 사람도 생겨난다. 그러나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정말은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마지막이 옵니다. 아멘.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은요 금방 종말이 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종말이 온다. 그런데 이 복음은 누가 전파해야 됩니까? 누가 전파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했던 복음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는 어때요? 뺏어서 누구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12 제자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12 제자를 통해서 누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촛대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제자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려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마지막 종말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법정에 끌려가도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당연히 할 말을 전부 다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서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아멘.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때 어때요?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내어주고 부모가 막 이렇게 공에다 일러 바치고 막 피를 나는 형제 부모 자식 간에도 당국에 고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13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조금 멋졌다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됐다고 죽어버리면 안 돼. 인생은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야. 지금 잘못돼서 어떻게 그 사람 잘 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인생은. 잠깐 이 짧은 거 가지고 내 인생을 전부 다 판단하면 안 돼. 아멘. 그 다음에 14절 정말 결정적인 사인이에요. 이거는요 징조.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았죠. 그때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사도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막 환란이 있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환란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요 이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에다가 말하자면 제우스 상을 막 세우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부정한 돼지피로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들이 사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해라? 깨달아가지고 얼른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야.
이게 살길이란 얘기예요. 예루살렘 믿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후에 생각이 나갖고 기독교인들은요 막 도망을 했어요. 펠라 지방으로 도망해가지고 도피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도망할 때는 얼마나 피난이 긴박한지 1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지붕에 있으면요 문이요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에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바로 지붕에 있어도 뭐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은 보아도 가지러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 밖으로 나와서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지 말자다. 아이고 옷이나 입고 도망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주 긴박하다는 얘기예요. 17절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아이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도망가기 어렵잖아. 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요 로마 군인들이 못 가는 사람들 막 배를 갈라버리고 그랬잖아. 못된 사람들. 정말 처참하죠. 이것같이 처참한 거 없잖아요. 세상 천지 어떻게 그걸 잔인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가 빼가지고 미리 도망을 못 가니까 잡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래요? 팔레스타인의 겨울은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은요 요단강이 막 봄나면서 넘쳐요. 그러면은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그 강을 못 건너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이런 환란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날들을 19절 그 날들을 환란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란이 예루살렘에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란들이요 마지막 우리 때에도 이중적으로 성취되는 환란이에요. 예루살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환란이 우리가 종말 때에도 일어날 그런 일들이에요. 종말 때에도.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그 대재앙의 날은요 전부 후무하고 그런 심판이 없을 만큼 아주 대재앙이에요. 이거 예루살렘의 심판은요 이런 대재앙의 징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리허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리허설밖에. 마지막에 그 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남들을 감하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내가 여태까지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아주 말 안 듣는 것들 그렇게 말해도 말 안 듣고 그러는 것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 중에 택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감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 귀히 보시는 거예요. 심판도 감해주시잖아요. 심판도 감해주시잖아. 그 다음에 21절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거짓말 치느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거짓말 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지금 왔다 광야에 있다 메시아가 골방에 있다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소문을 뻗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따르면 죽는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절대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전하다.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도망한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냐.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여러분
이적 기사가 일어나면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믿지 않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데 찾아다니면 안 돼. 아, 기적이 뻔히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지 않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제는 어때요? 이적과 기사를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 때에도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많이 미끄러진다고 봐야 되겠죠. 23절, 너희는 삼가라.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거라. 미리 말했으니까 너희는 정말로 다시 한번 경계하고 거짓 선지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일이든지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 환란 후에 멸망한 후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 마지막 종말에 사는 우리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이중적인 성취로 대환란이 있어요. 마지막 다음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절 읽고 합독하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은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 달, 별도 시한부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천체가 상실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다음 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두 번째 징조가 있어요.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뭘 타고 재림하세요?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뭘 타고 재림해요?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또 해석이 또 첫 번째가 뭐 두 번째가 뭐 구름같이 올라오는데 구름은 그냥 구름이야.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공중재림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때 휴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휴거예요. 아멘? 혼자 여기 있으면 안 돼. 다 올라갔는데. 가장 먼저 올라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먼저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은 자가 휴거돼요. 우리 휴거되어야 돼.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요, 겁났어요. 이 땅에 버려두면 어떡할까? 그리고 막 어떻게 해서 이게 휴거가 될까? 막 나 혼자 곰곰이 생각했어. 막 묵상했어. 어떻게 감히 휴거되는 것이 여러분 신비롭지 않으세요? 너무 신비로워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남철에 쇠를 붙이면 이렇게 올라오듯이 아마 성령으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한 거예요. 이제 예. 하도 신비로웠어.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 예수님께서 끌어모으는 휴거의 사건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할 때,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부활의 날입니다. 이 환난이 닥쳐오면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언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언제 때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8절,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또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또 이 구절이에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아닙니다. 그냥 무화과나무야. 여기다가 막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그냥 또 막 별거를 다 붙여. 무화과나무 그냥 무화과나무야.
이와 같이 너희 29절 너희의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코스모스는 언제 피어요? 가을. 국화는 언제 피어? 여름에? 가을에 피죠. 개나리는 언제 피어? 그럼 그 피면 봄이구나 알잖아. 말하자면 무화과나무가 겨울에는요 무화과나무가 딱딱하게 말라있다가 봄이 되면서 막 물이 올라오고요 여름이 되면 이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나오면 여름인 줄 알아라 이거야. 알아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다 왔다라 이것이.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6분의 1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이 온 우주가 다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될 것이고 약하게 하면 약하게 될 것이고 축복을 주시면 축복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32절 답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 아무도 모른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아버지. 때는 하나님의 고난에 있어요. 여러분 때는 누구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이 온다 그러면 다 그것은 가짜요? 가짜요? 1992년도 막 10월에 어디 온다 그래가지고 뭐 이장님 뭐 그때도 한번 휴거 불발 사건 났잖아요. 막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죠. 이건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날 그 시 그때는 모르고 누구만 한다? 하나님 아버지만 한다. 이거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깨어있어야 돼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일을 보기 위해서 집을 떠나가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야. 그런데 문지기에게 일을 말합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밤에 잠도 자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오면 문을 열어달라.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들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다. 명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은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물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이 그때가 안다고 그러면 내동 자고 있다고 그때만 딱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신부단장하고 항상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예상치 않는 때 갑자기 온다라는 거야. 졸며 자고 있을 때 이제도 안 왔는데 오고 졸며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온다라는 거야. 호련히 온다.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뭐냐? 우리가 저녁 때 잠도 자지 말고 차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물질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야. 왜? 주님이 도적같이 오니까 이것이 마지막 사인이고 징조고 그럼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37절 마지막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 날과 때는 모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고 어떤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란 얘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 일을 귀찮다고 내일로 게을러서 미루지는 않나요? 이번 주에 교회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러다 또 쉬었다가 오다가 이러지는 않나요? 게으른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부지런해 안 믿는 거요. 깨어있는 거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잖아. 그것만 준비하고. 아멘? 이래야 되는 거요. 하다가 말다가 피곤하면 안 와버리고 뭔 일 있으면 안 와버리고 모든 것은 교회 스케줄에 다 맞추는 거예요. 내 스케줄은 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단코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세상에 다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제발 이 자고 있는 꼬라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예수님은 엄중히 문책할 것입니다. 게으른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하다고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 이름이 오래 지연되더라도 우리는 깨어서 오늘 또 주님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 복음 사역입니다. 종말일수록 우리는 어때요? 더 복음 전도 사역을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쉬운 거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셔라.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다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데.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찔러만 봐가지고 익었으면 따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만나는 거야. 여러분 권투 선수가요 링에 올라가면은 자기도 맞을 준비를 해야 돼. 맞고 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나가면 이 사람들이 냉담하고 무시하고 거절은 다반사고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치는 거야. 그러면 KO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멘? 네. 그래서 이단들은 종말이면은 그러는 거야. 나는 우리만 믿으면 되고 우리한테는 와야 믿고 우리한테만 이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남겨둔 것은 이 마지막 때 종말 때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전도 사역하라고 교회를 세우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고 무조건 전하고 오케이? 아멘? 무조건 만나고 무조건 전하고 그리고 찔러받고 익었으면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일주일에 얼마나 시간을 내셔서 하셨어요? 얼마나 내셔서 하셨어요? 집중하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세상 그렇게 살았어. 아무도 없을 만큼 사랑해요 세상을. 인생 다시 한번 그건 잘못 산 거예요. 내가 말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산다는 거예요. 인생 내가 잘 살았다고 나는 말할 수가 없어. 그건 사람이 어디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그 정도는 살아야 돼.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